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기중기로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자 말씀을 나눴죠. 네, 여러분도 응답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저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갑자기 왜 목사님이 야곱을 하는가 보시면서 뭐 느낌이 안 오셨어요? 저는 무슨 하나님의 무슨 막 살아계신 막 역사를 막 계속 받는 소위 말하는 막 성령이 충만한 저는 이런 목사는 전 못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다고 확신하는 대로 이렇게 가겠다. 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또 오랜 동안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전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중보기도를 이제 우리 기도 컨퍼런스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제가 전부터 저는 평생에 저를 야곱 같은 존재라고, 믿음이 좋은 야곱이 아니고 좌충우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야곱. 그 야곱에 대해서 많이 묵상도 하고 제가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야곱을 다시 이 금요 기중기에서 말씀을 강해로 나누면서 우리 중심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오케이, 받으셨죠? 굳이 여기다 답을 써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총 12개의 주제가 있지만 저는 아까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막 딱딱 끝내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인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부분은 조금 길어지면 또 그 다음 주에 하고 좀 이렇게 느리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대하며 들으시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야곱의 일생 하나하나가 가정 문제나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제가 막 말주변 있어가지고 막 말을 재밌게 제가 이게 자꾸 딴 데로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목회자들 중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말을 술렁술렁,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말을 술렁술렁 잘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저는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혹시 김진홍 목사님 혹시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다 저 말이다 술렁술렁 그냥 하다 보면 1시간 반이 그냥 금방 가. 저는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좀 딱딱하죠, 이렇게 말이. 그래도 저는 성령 안에서 꼭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한 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핵심 주제를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 때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자식은 무척 많이 낳죠. 그런데 이 12아들이 결국은 창세기 후반부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340년? 430년? 좀 헷갈리네. 하면서 거기서 민족이 돼버려요. 숫자가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야곱이란 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제가 말씀을 볼 때는 순종적인 분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우물. 이삭의 우물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우물이에요. 이삭이 우물 파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다른 시민놈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그걸 뺏어가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알았어. 쉽게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았어 하고는 딴 데가 또 파. 그런데 또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왜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것도 뭐 사기도 많잖아요. 특히나 사막 지역에서 그냥 여기 찍고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특별하게도 이삭은 우물도 뺏기기도 잘하고 또 파면 파는 대로 우물도 잘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빼앗겼던 우물들을 자기들이 또 다 돌려줘. 미안하다고. 마치 우리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 말씀 나눌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원래 여동생 아니었습니까? 원래 사촌 여동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와이프지 그러면 사촌 여동생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했으니까. 근데 자기 목숨 구하려고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 바로한테 뺏기잖아요. 접으로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바로가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니 네 아내면 아내라고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하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라도 돌려받고 엄청난 재물도 받고. 그렇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걸 읽은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잘못 결심해가지고 야 이거 뭐 내가 사고쳐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으셨어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은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 것 같은데 야곱은 그에 반해서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건 다음 주 창세기 25장은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창세기 25장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냥 벌써 눈에 영민함이 반짝반짝 돌고 야 저놈 한가락 하겠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쟤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든 간에 뭘 할 뭐 요런 식의 스타일이에요 야곱이 성경에. 그런데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달랑 아들 둘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근데 에서는 그나마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가지고 평생 아버지 어머니 속썩이 다 끝났고, 하나 남은 야곱 혼자 그냥 성공해보겠다고 막 자기들의 인생을 한번 쥐어보겠다고 막 사방팔방 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끝내는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개입할 때 개입하시고 이러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삼아요. 그런데 야곱의 개인으로서는 제가 그래서 주제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게 둘 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아시죠? 네, 몰랐던 분은 너무 자괴감은 질 거 없어요.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뭐. 야곱도 원래 태어날 때 아버지한테 받은 이름이에요. 야곱.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앉으려고 쌍둥이에서 막 조금 더 이 말을 딴 말로 하면 걸고 넘어지는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 앉으려는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저는 재상제자 이름명자를 써요. 재상의 이름이래요. 저는 근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제 이름을. 그래서 요즘도 제 아내가 한 번씩 저를 약 올리려면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요. 제명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저는 왜 이렇게 제 이름이 싫은지 모르겠어요. 좀 못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야곱이란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을. 다른 사람이 앉으려고 아득바득.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야곱이라고 쓰면 안 되겠기에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이죠. 그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도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래서 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데 원래 뜻은 사람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앉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평생을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백성, 내 민족, 내가 선택한 my chosen people, 내가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때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그 과정을 세세하게, 저는 제 인생을 이 야곱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미 이스라엘 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주제는 끝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끝을 바라보는 인생. 우리 인생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은 바로 내 눈앞에 이것만 보며 살 때가 많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 47장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을 해요.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가 총 50장이거든요. 50장. 이게 딱 절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그런데 계속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도망가고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세겜 추장에게 쫓기고 이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이렇게 왔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제 끝나요? 이삭이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성경에서 언급이. 그렇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인생은 또 언제 끝나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면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라는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는 더 이상 이삭이 언급되지 않아요. 야곱은 25장에 시작해서 35장쯤에 끝나요. 왜? 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누구의 인생 역사가 시작돼요? 요셉이 시작돼요. 35장부터 이제 요셉이 36장에 에서 나오고 7장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나중에 메시아 죽었더라만 나오면 되는데,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 인물 중에 뒤로 빠졌다가, 무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치 대하 드라마 같은, 대하 드라마 있죠? 긴 드라마, 옛날 토지, 여로 뭐 이런 거, 여로 아시죠? 덱디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고, 장욱진가 그 사람이 뭐 재밌자고 하는 건데 조금 썰렁했죠. 야곱이 다시 언제 등장하느냐? 42장부터 야곱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야곱 인생의 절정이 47장,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25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왜 47장부터 시작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1번,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인생. 그러니까 끝을 우리가 보고 기대하며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야곱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과 좌충우돌을, 그리고 후회를 우리가 덜 수도 있다, 줄일 수도 있다. 이게 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야곱도 만약에 자기 인생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2번 산다면, 아니면 우리가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안다면 우리는 후회할 일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마음에 급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 인생이에요. 성경은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을 쭉 보여주면서 47장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 가장 성공할 때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안 맞는 게 있어. 자기가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야곱의 인생의 절정으로 보시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빠졌다가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게 끝에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구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야곱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축복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42장부터 다시 등장하는 야곱의 얘기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로 왔어요. 원래 야곱이 살았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당하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삭도 거기서 크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를 낳고. 그런데 결국은 이 야곱이 거의 나이 130살쯤 되어가지고 거의 이제 노년기에 애굽으로 오게 돼요. 우리가 내용은 알지만 누구 덕분에 와요? 아들 요셉 덕분에 와요. 그런데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 애굽에 오게 돼요? 성공해가지고 새롭게 투자하려고? 아니에요. 쫄딱 망하고 심한 흉년이 너무 오래 들어서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혹시 기억하면 꿈 얘기 있죠? 7년 동안 풍년이었다가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인데 어떻게 얼만큼 심한 흉년이에요. 얼마나 흉년과 고통이 심했는지 앞에 풍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흉년이에요.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게 딱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가 평생 마스크나 벗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2년 전만 3년 전만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생각,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아마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될, 그럴지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지독하면. 그 지독한 흉년을 견디다 버티다 못해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 11아들 요셉 빼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여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런 와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아들을 보러 가자. 그리고 온 식구들 다 자식들 동원해가지고 뭐하러 간 거예요? 애굽에. 좀 속된 말로 하면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옛날에 왜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첫 세대가 40년대부터 있었다고 그러죠. 사탕수밭 하와이로 가고, 그 다음에 60년대 또 있었고 70년대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90년대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가니까 미리 오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때는 좋았대, 좋은 거래. 저 90년대 갔을 때에도 제가 뉴저지 프린스턴 그 학교 근방에 살았는데, 거기도 한국마켓 한번 가려면 1시간 반을 타고 올라가야 한국마켓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무슨 설렁탕 집이 하나 감미옥인가 설렁탕 집이 있었는데, 공부하다가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그 전사님들하고 같이 차 타고 1시간 반을 달려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이렇게. 그때가 92년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이제 교회 주변의 어른들은 아이고 목사님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고생한 얘기들을 쭉 하세요.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는 살기가 낫다고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그나마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직급이 총리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부통령 같은, 실제 미국 부통령은 좀 힘이 약하지만 또 두 번째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왔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총리 되는데 야곱, 아버지 야곱이 밀어준 게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를 꼈더라도 요거라도 하세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요셉의 형들, 자기 아들들이, 배다른 형들이 이놈이 하도 얄밉게 구니까 이거 죽이려고 해가지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스토리 아시죠?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는 양피 묻혀다가 요셉의 겉옷, 그 애지중지하는 그 색동옷, 그 때때옷, 제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니까 요셉 당시에 입었던 그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채색 옷이 있더라고요.
그게 야곱 요셉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입었던 그 색동옷이라는데 딱 우리나라 색동저고리예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보세요. 양치고 막 목축업 하는데 거기에 가죽옷이 잘 어울리겠어요? 그런 색동저고리가 어울리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해준 그 색동저고리를 입고 휘젓고 다녔으니 사실은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거기다 또 엉뚱한 꿈 얘기하고, 자, 요건 나중에 또 요셉 얘기할 때 가고. 야곱은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도 모르고, 그러니 무슨 뭐 돈을 한 푼 보내주겠어요? 하다못해 뭐 기도라도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나마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초반에 보면 요셉 만나는 거 엄청 두려워해요. 왜? 복수당할까봐. 그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들 다 죽을까봐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들이 요셉한테 벌벌 떨고 무릎을 꿇어요. 우리 살려주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래도 아버지라고, 그리고 바로도 그 지독한 7년 흉년에서 이집트를 세운 공헌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뭐 신처럼 여기면서도 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런 요셉의 아버지가 저기 저 가난한 나라 가난에 있다가 왔다 그러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그 바로왕 앞에 딱 허리 꼿꼿이 하고 이렇게 나가겠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쭈뼛쭈뼛 하면서 가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하도 당당하시니까 그러지만 저는, 야, 이거 내가 가도 될 자리냐? 일단 저는 요셉의 눈치부터 볼 것 같아. 해준 것도 없고 형들 한 꼬락서를 보니까 이거 뭐 미칠 노릇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2번이나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런데 여기 축복했다는 건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복을 구하는데 그냥 인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축복이란 말은 여기 자주 나오지 않아요. 어떤 때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축복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도 또 야곱에게, 물론 야곱은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속여서 받는 기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때는 써먹는 축복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가장 강대국이고 자기는 더부살이하러 온 주제에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아마 그 주변에 서 있던 이집트 관료들이나 아마 요셉은 이집트의 문화를 아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바로는 사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집트에서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에서 파라오해서 신의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게 직급 이름이에요. 파라오가 이름이 아니고 바로가. 그런데 그런 신의 아들 같은 그런 이집트의 절대 군주 앞에서 야곱이 와가지고 바로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뻔뻔하든지, 그래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말 자기의 행색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어떤 당당함이 누구한테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기의 인생을 인간적으로는 아들 요셉 앞에 고개도 못 들고 행세도 못할 이런 인생을 말년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면 감히 바로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근데 갑자기 이걸 왜 물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가 사실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어이가, 제 느낌에 어이가 없으니까 웬 늙은이가 오더니 감히 바로가 축복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이렇게 하니까 허허허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묻는 말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혹은 존댓말 안 쓰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겠죠. 근데 왜 나이를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9절에 야곱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조상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 그 9절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만큼 야곱이 너무 늙어 보였던지, 아니면은 대체 야곱에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사람은 뭔가 비범한 그냥 겉에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 이렇게 어떤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자신감은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야곱의 영화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고 바로를 축복하는 부분에서만 뭔가 이렇게 왜 후광 비치는 거 이제 쫙 빛이 막 비치면서 진짜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무언가가 바로에게 막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아마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장면이고, 바로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에게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자기는 130살이다. 그런데 연수는 얼마 안 됐지만 내 나그네 길에 이 내용이 어떻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유 고생 좀 했죠. 이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결국은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된 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놀랍고 아주 솔직한 인생의 고백, 신앙에서 나오는 인생 고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봐서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의 깊이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만하다. 저는 그런 이해를 합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좀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준비가 돼 있고 이러면은 은근히 이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분처럼 요 주머니가 좀 든든하면 갑자기 딱 힘도 들어가고 그런데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겸손해도 요 안에 뭔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참 심리적으로 힘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초라할 때, 그때는 좀 내가 좀 당당히 허리를 펴려고 해도 뭔가 자꾸 이게 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솔직한 말도 안 나와요. 사실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었어요.
이제 이랬는데 식사했냐고 물어볼 때 내가 실은 돈이 없어 밥 못 먹었어 이렇게 말할 사람 거의 없어요. 먹었어 걱정 마. 우리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르신 식사하세요 그러면 다 밥 먹었다고 그러지. 근데 보면 동네마다 밥을 3끼를 먹는 분들이 우리 동네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우리 세보면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 진짜로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초라할 때는 오히려 그걸 가리려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그 안에 믿음의 당당함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내 인생은 정말 험악했다. 정말 남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 라고 자기의 인생의 쓰라림과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야곱은 마음으로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내 백성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라고 있죠. 트라우마라고, 어떤 큰 사건이나 충격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놀래거나 혹은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상처나 또 아픔들이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차마 말 못하는 것도, 제가 다 솔직히 말하는 것 같지만 차마 말 못하는 것도 여전히 몇 개 있어요 여기.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이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단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시죠? 내가 이제 다 지났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은 해도 차마 그것을 안에서 솔직히 나올 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면 아직 내 안에 여전히 그걸 생각하면 아직 힘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세월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이제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싸우는 요 장면부터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 47장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끝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 올라갔다가 팍 꺾이는 인생으로 보일 텐데, 오히려 성경은 이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이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바로를 만나면서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인생의 그 아픈 세상에 형들한테 노예로 팔린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돼 있는, 그거 자랑도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야곱은 그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뒤집으셔가지고 우리 팔려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우리가 또 그 덕분에 다 오게 됐습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의 아픔과 부끄러움도 더 이상 수치가 안 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한 것, 우리가 겪었던 상처들, 지금 여전히 겪고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손길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셨는가를 여러분과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하는 12지파라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씨, 김씨, 박씨, 최씨, 공씨, 갈씨 모든, 또 성씨 빠졌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씨, 윤씨 이렇게 다, 우리는 다 서로 조상의 뿌리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 한 핏줄로 이어져 가지고 각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신 놀라운 기록이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게 이삭으로 와서 별로 그게 안 나타난 것 같더니 야곱에 와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중심이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야곱을 이렇게 살펴보느냐, 그것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적 신앙 고백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여러분과 오늘 밤에 또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개인적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른 걸 보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한테 장자권, 큰아들권을 팥죽 한 곳으로 속여 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그 베델은 이제 야곱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벳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가자지엘교회 첫 이름이 베델인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고,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는 분은 지금 다. 우리 가자지엘교회는 벳엘 교회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도 가자지엘교회가 멋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자제일은 이쪽 지역에서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자, 제일자가 많이 쓰던 때예요. 그때 광주 제일교회, 광주 중앙교회, 서울 중앙교회, 서울 제일교회, 성북 제일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실제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제일, First Church.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거기도 First, Central, 이런 거 많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벳엘, 뭐예요? 벳, 집의 집, 하우스. 엘은 갓이에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루스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여러분 베개가 얼마나 돌베개 베고 잤겠어요? 여러분 돌베개 절대 베지 마세요. 어떤 분 또 야곱처럼 한다고 또 돌베개 베고 잤다 입 돌아가요. 그건 벨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없으니까 그걸 베고 이제 의지 삼아 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뭔가 계시나시가,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위 서원기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말하면 딜을 한 거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제가 지금 도망가는데 에서 형이 지금 뒷줄 모르고 또 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삼촌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전혀 인생에 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하게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제가 그냥 목숨 이거 안 상하고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거는 깜짝 놀랄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이 믿는 신앙이지 사실 아직까지 딱 자기의 신앙의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나름대로 난다긴다 했는데 사실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로 해서 나도 교회 안 가면 혼나고 이러면서 믿었지. 저도 뭐 기도도 하고 막 수련도 다니고 했지만은 사실은 딱히 저한테 하나님이 딱 다가온 것은 나중이었어요. 사실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믿은 분들.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자지울교회는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잖아요. 다 컸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잘 나오더니 지금 교회를 안 나온 놈이 많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의 케이스가 우리 자녀들의 케이스. 저도 제 아들이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만은 이놈이 목사 아들인데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제가 늘 그래요. 이놈아, 그래도 너 11조는 우리 교회로 보내라.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놈이 안 하더라고. 이게 솔직히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이프한테 우리 다시 한번 목을 조르자.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아들내미 11조를 뭐 받아 무슨 큰 돈 내고 하겠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제가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제 아내가 살면서, 제가 만나고 경험하고 지금 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제 아들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자식이 옛날에 교회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고 뭐 교회는 가긴 가는데 제대로 믿는지 이런 고민을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주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지금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한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고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들은 그런 거 고민보다도 먼저 할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도 해도 돼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뭐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어떤 거? 내가 그래도 부르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제 아들과 제 딸, 내 손주들, 손녀들, 얘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흔한 얘기로, 제가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어떤 그 아이를 제가 미국서 이제 목회할 때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나왔다 안 나왔다 띄엄띄엄 하고. 근데 얘는 참 저는 하여튼 미국서 참 신기한 것도 겪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청년부도 같이 맡고 막 그때 한참 뛸 때인데, 여러분, 아무리 중고등부 애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뭐 MZ 세대라고 하고 지멋대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교회 와서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루즈 꺼내가지고 입술 바르고 그러진 않죠. 우리 중고등부 때 그런 애들 있었나? 우리 최 목사님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할 때? 세본 선생, 우리 교사인데 우리 아이 중에 그런 애들이 있나? 없죠. 그래도 혼자 가서 이렇게 하지 뭐, 전사님 설교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루즈 꺼내가지고 아예 설교 안 들어, 예배 안 드려. 저는 지금부터 92년도니까 30년, 제가 30년 전에 그런 성각자를 만났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안 들어. 딱 이렇게 루즈 딱 치고 머리 딱 빗고 빨리 끝나라 이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는 또 교회 열심히 한다는 또 그런 또 집사님 부부예요.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그리고 막 이 딸이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딸내미를 볼 때마다 속이 썩는 거예요. 야, 네 엄마 아빠는 너 중고등부 예배할 때 너 뒤에서 입술 치라고 바르는 거 아시나? 제가 차마 이르지도 못해요. 아, 얘가 오늘 좀 얘가 무슨 말까지 한 줄 아세요? 야 누구야? 너 예배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너 엄마한테 너 혼나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사님 말하려면 말해보세요. 그러면 전사님 우리 엄마한테 쫓겨날 거려? 저 앞에 있던 전도사가 이 아이가 하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거 충고하고 좀 혼을 냈더니 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결국 그 선생님 그만뒀어요. 얘는 그게 지 훈장이야. 함부로 못 건든다. 근데 임자 만났지. 왜요? 임자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걔가 몰랐던 거지. 저는요 그런 거는 못 봅니다. 제 성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옛날에 저도 생각하면서 제가 막 못되게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몸은 늘 교회에 있었지만, 몸은 늘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입술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기저기 막 쏘다녔다고. 제가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이 백몇십 년 전에 오고 벌써 우리들만 해도 우리 가자지 이렇게 60년 된 교회에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이제 40살, 그렇죠? 40살, 50살 돼 있잖아 이미. 여기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랬던 자녀들이.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태우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직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벌써 3천 몇백 년 전에 야곱이 벌써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 잘 걸렸다. 그래, 내가 네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라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관여하신 줄 별로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가 다 똑똑해서 된 줄 알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믿음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철없는 딸내미가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집사인데 설마니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안 들여보내겠어요? 제 엄마 잡고 들어가면 되지. 야, 저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제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교리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게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도 옛날에 다녔던 어렸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제 그것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저는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60주를 맞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영적으로 또 우리 수적으로도 부흥해야겠지만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과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도 잊지 못하고 눈물로 남아있고 기도로 남아있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보이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 끝나면 애들이야 나중에 잘 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3천 몇백 년 전에 야곱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믿겠습니다라는 이 일이 저 때도 있으면 지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삭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자식 둘 하나씩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나중에 살펴보면서 이걸 나누겠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은 참 똑같다 싶어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야곱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60년을 통해서 새롭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저는 이런 의미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만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부터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는,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는 이런 믿음의 증거와 열매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이거는 창피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제가 왜 이 기중기 시간에 이렇게 길게 강의 시간을 갖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끝내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